자,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영어로 찾아봤더니 두 문장이 돼 있더라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힘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리학적으로 인간의 두뇌는 거의 3살 이전에 90%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한이 이든이는 아직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이 확 열려 있는 자녀죠. 유아기에 형성된 습관은 평생의 그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과격한 TV나 또 영화를 보거나 또 부모의 격한 말, 그러한 행동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표현은 못하는데 말없는 고통을 안에 계속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릴 적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아니하도록 잘 가르치고 또 부모들의 교육도 받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다양한 실천과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간의 그 삶 가운데 버릇이 아닌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분들이 막 곤두서서 뭔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사시냐면 여러분들 버릇과 습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충격을 받으면 그 습관을 바꿔보겠다라는 결심이 생기죠. 어떠한 도전을 받으면 이 버릇을 고쳐보리라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여러분의 습관과 버릇대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결국 한번 들여진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버릇과 습관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느 누구가 저는 좋은 버릇만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버릇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있죠. 이 민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미 7 족속이 있고요. 이방 문화가 있고 이방 신들이 가득 차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너희,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들어간 후에 제거해야 할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버릇 고치지 않으면 광야에서 실패한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비슷하죠. 너 그 버릇 고치지 못하면 지금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버릇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똑같다.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결혼하기 전에 그 버릇 못 고치면 결혼해서 내 아내한테 구박받는다, 이런 거예요. 뭐 양말 벗어 던지는 거 뭐 이런 거죠, 대부분. 너 그거 고치지 못하면 결혼해서도 엄마한테 구박받는 것처럼 너 아내한테 구박받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굉장히 들떠 있죠. 그러나 그 버릇 고치지 못하면 그 진보 없을 것이고 그 땅에서 오히려 광야에서 경험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수정하고 제거돼야 할 2가지 장벽 혹은 2가지 버릇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에게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거예요. 하나는 외부적인 장벽이고요. 하나는 내부적인 버릇,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제거돼야 할 외부적, 내부적 남겨진 장벽과 그
버릇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겨진 외적 문제를 언약으로 정면 돌파하라. 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안악자손이에요. 제가 5월 19일 주일 설교를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열매와 안악자손 사이에서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열매와 안악자손 사이에서 언약을 기억하라.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가보니까 무엇 하대요? 땅이 너무 좋더라라는 거예요. 야, 그 약속의 땅에 가보니 땅이 너무 좋더라. 근거는요? 근거는 왜 좋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도 엄청 크고 열매도 많고 적과 꿀이 흐르고 열매를 보니 뭐하다? 땅이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보고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니 땅이 너무 좋은데, 근데 두 번째 보고가 뭐냐면,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안악자손을 보니 안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열매는 보고 좋은데 안악자손을 보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38년 전, 거의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열매를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곳에 있는 안악자손을 보니 안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안악자손과 열매 사이의 그 완전 큰 간극 있죠? 이 긴장 관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야 할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잡아야 했을까요? 열매를 잡아야 되나요? 안악자손을 잡아야 되나요? 실은 열매도 아니고요, 안악자손도 아니었어요.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잡아야 할 것은 열매도 아니고 안악자손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매 때문에 들떠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안악자손 때문에 절망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합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때문에 도저히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대요. 결국 이 보고들, 이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간을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이요. 내가 그것들을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제 뭔가 확인이 됩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예, 나이스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또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굉장히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절에 있는 그 표현이 있는 겁니다. 2절, 내가 아는 안악자손,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아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이럴 거야. 그 40년 전에 열매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던 땅이지만 안악자손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안악자손 이러니까 마음이 또 어려워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40년 전 안악자손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괜히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2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2절 후반부 보면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것이 그들 안에 하나의 여론이었다고.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있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상들에 의해서 남겨진 이러한 외적 장벽,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안악자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남겨진 문제, 남겨진 외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돼요. 이제는 안악자손을 해결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40년 동안 민족적으로 아주 뿌리 깊게 내린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외적인 장벽, 안악자손에 대한 반응이, 안악자손에 대한 이 버릇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은 실패할 거라고요. 그 버릇 못 고치면요, 안악자손 대할 때 또 두려워할 겁니다. 또 도망갈 거예요. 또 그 땅은 열매는 좋지만 그 안악자손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는 평가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버릇 빨리 고쳐야 합니다. 자, 우리들도 항상 걸려 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용되는 분은 아닌지. 게으른 사람은요, 꼭 그 게으른 버릇 때문에 그 이상의 직역으로 못 나갑니다. 참 그 사람 볼 때 그 부분만 고치면 좋은데,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그 지점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좀 참으면 되는데,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 인내의 부족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그 자리를 확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자리에 임한 좋은 열매, 그 사람만 경험 못해요. 인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리하기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예전에 기아대책기구 기관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기 수월한 업무들이 있고요, 참 곤란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의 반응을 한번 보니까 곤란한 업무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용이하고 편리하고 익숙한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하고 그러나 제가 하기 조금 곤란한 업무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어요. 자, 자신이 처리하기 불편한 일이 있죠. 다른 일은 부지런하게 처리하는데 그 일만큼은 꾸물꾸물대고 자꾸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돼요. 도망 다니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문제를 꼭 해결하는 것이라면 피하지 말고 애써 빨리 정면 돌파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저절로 그냥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누가 남들이 해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연약하고 비겁한 자들의 실은 모습이라고요. 결국 처리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모든 상황이 꼬이게 된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거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처리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결국 나중에 모든 일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조금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있어요. 제3자가 보기에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고요. 근데 사과 하나면 됩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죠. 쓴소리, 남들을 위한 악평, 막 뒷담화, 또 앞에서 화를 버럭 냈다가 아무 사과 없어요. 나한테 잘못했다라는 건지 잘했다는 건지 아무런 사과 없다가 어느 순간 며칠 지나니까 은근슬쩍 훅 다가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 이런 모습들은요, 본인에 대한 신뢰를 완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 화냈다가 나중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친한 척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자꾸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 일 처리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뭔가 불편한 것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넘어서야 할 그 외적인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게 되면 결국 무책임한 사람, 오히려 비겁한 사람 소리를 듣게 되고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정작 들어가야 할 가나안을 놓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면하고 정면 돌파하는 선택을 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악자손이라 함은, 이 안악자손이라 함은 꼭 해결해야 하는 장벽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말아야 돼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것을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 40년 전에는 이 안악자손을 피했잖아요. 이들이 돌파하지 못했다고요. 이 민족들이 오히려 안악자손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 지난 지금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안악자손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40년 전에 그 좋은 열매를 보고서도 그 땅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그 안악 자손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그들의 실패 현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안악 자손을 피한 것은 단순히 안악 자손을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엇에 실패했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악 자손을 회피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명령을 거역했다. 자,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안악 자손을 정면 돌파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23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안악 자손을 정면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외연상으로는 그냥 안악 자손을 회피한 것 같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결국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안악 자손을 피한 게 아니라 언약을 회피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겉모습 보기에는 안악 자손이 무서워서 피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세요. 너희는 안악 자손을 피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회피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피한 것은 사실 안악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을 회피한 채 현실적인 안악 자손을 정면 돌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안악 자손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적인 영적인 전략은 무엇이냐면 언약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더 단단히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회피한 채 그냥 언약은 붙들지도 않고 언약은 그냥 밀어두고 안악 자손을 정면 돌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에게 임한 말씀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각자의 가정에게, 자녀에게 임한 말씀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알아듣지도 못한 채 인생의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며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문제들을 정면 돌파한다? 그것은 세상적인 깡이죠. 무식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돌파한다? 안악 자손을 돌파한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그 문제의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돈 없으면 경제적인 논리로 해결하게 할 것이고 자녀의 문제는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기관들 찾아다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가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악 자손 어떻게 할까요? 군대 전쟁을 벌여야 되거든요. 안악 자손과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전쟁의 방식을 신경 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악 자손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을 붙잡아야만 안악 자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의 안악 자손과 같은 다양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문제 없어.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길래.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분명히 문제를 직면합니다. 안악 자손 피해서 안 돼요. 그러나 안악 자손을 대결하는 구도는 그들과 전쟁, 그래서 전쟁의 전략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악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관점으로만 정면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들리는 말씀도 하나도 없고 언약을 버린 상태에서 언약을 잊은 상태에서의 그 다양한 문제들 향한 정면 돌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깡이고 세상적인 논리죠.
안악자손과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전술 전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악자손은 오직 언약으로만 직면하고 언약으로만 정면 돌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업과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언약을 통해서 바라보는 습관,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습관, 이러한 버릇,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버릇 회복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 들어가서 또 실패합니다.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바라보기 전에, 돈이면 돈이라는 메커니즘, 교육이면 교육이면 메커니즘, 또 어떠한 관계면 관계라는 메커니즘에서 바라보지 말고 그 전에 언약을 통해서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빛과 소금의 사명도 사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 회피해서는 그 사명 감당 못한다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만 줄곧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빛과 소금은 아주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 나를 위해서는 지금 죽는 건 너무나도 좋겠다. 나는 실은. 근데 너희들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지금 살아서 고난을 받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 나를 위해서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고난을 받는 것도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선언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그냥 돌파해버립니다. 부활과 생명으로 성취될, 결국 부활과 생명으로 성취된다라는 그 언약의 관점이 살아있어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언약의 관점이 살아있지 않으면 실은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팔복의 삶, 십자가의 삶을 정면 돌파하고 살아내는 귀한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직면하는 안악자손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들을 그들의 메커니즘이 아닌 반드시 언약을 통하여 정면 돌파하여 해결받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남겨진 내적 문제를 언약으로 해결하라. 예, 첫 번째는 남겨진 외적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남겨진 내적 문제를 언약으로 해결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통해서 안악자손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안악자손을 정면 돌파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실은 거둡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여잡고 안악자손을 돌파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 이후에도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안악자손과 같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적인 문제예요. 안악자손 물리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세상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를 경고하십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오늘 9장 4절 함께 성경책 보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 예, 보세요. 안악자손을 어떻게 감당하나 굉장히 마음 졸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또 걱정했던 이 민족이 그들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태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럴까 봐 지금 경고하십니다. 야, 안악자손 이거 이기면 좋겠다라고. 그때는 그것이 최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기고 나니 이제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 대하여 자신의 공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교만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거 하나 벌벌 떨었던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정면 돌파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것이 자기의 공의로 된 것인 것처럼 교만이 내면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걸어와 놓고서는
어느덧 우리들의 신학이 남들과 달라서, 또 우리의 비전이 남달라서 등등의 우리 중심의 교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면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악자손을 물리친 것이 결국에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개척의 과정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과거 얘기만 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랬고,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고, 이런 교회에 들어오게 하셨고, 은혜로 이렇게 하셨고. 근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 달라서, 우리의 비전은 달라서 자꾸 우리 하게 되면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영광이 인간의 추악한 욕망으로 어느덧 변질해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경고하시기 위해 과거의 사건 두 개를 지금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시면서 시작하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막으로 한번 보시죠. 7절. 이제 이 사건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왜 얘기하실까요?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이 두 사건 때문에, 그 내면의 그 버릇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잖니? 근데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도 그 내면의 그 버릇 못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게 된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안악자손에 대하여 그 버릇 못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 잠시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된 일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잊지 말래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17장 후반부부터는 뭐냐면 8절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 그런 배역한 사건들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즈음에 신명기 9장 24절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시작이 아까 거역이었고요, 끝이 거역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다음이요. 시작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 32장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다 설명하고 나서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통적인 표현이 있죠.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목이 곧은 백성의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불평하고 거역했던 것은 광야라는 척박한 생활이 있어서 그렇지, 광야라는 척박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즉 상황이 좀 여유로웠다면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모세가 조금 일찍만 산에서 내려왔더라면 우리가 금송아지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거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았더라면 나 그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모세가 좀 일찍 내려왔더라면 나 그 정도까지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을 거야. 문제의 원인을 어디다 돌려요? 상황에다 돌립니다. 외부적 상황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가데스 바네아 사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사실 외부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나온 날부터 그것이 광야든지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이든지 목이 곧은 너희의 내면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내면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진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 경제적으로 워낙 쪼들려서 그런 것이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나도 김 집사님처럼, 나도 박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잘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탓하고요,
그리고 상황 탓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지,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부부관계 좋았을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정의 여유가 생겼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요. 재정적인 여유가 없을 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남편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딴짓하게 됩니다. 없을 때 잘하는 분들은 있을 때도 잘합니다. 없을 때 못하는 사람은 있을 때 있는 것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학원 다니지 못해서 공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 탓하는 아이들이 학원 보내면 잘할까요? 아니요. 공부하는 습관이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과외 선생을 붙여준들, 상황이 바뀐들, 그 아이의 내면이 변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배고프다고 불평합니다. 막 상황 불평하죠? 하나님이 상황 조금 바꿔주십니다.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신다고 백성들이 이제 불평 안 하나요? 뭐라고 불평할까요? 왜 만나만 먹냐고 그럽니다. 고기 좀 달라고 불평합니다. 고기 준다고 불평 안 할까요? 아니요. 조금 가서 물 없어지면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조금씩 진전되고 변화가 되어도 계속 불평합니다. 내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잘못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 잘못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해주면 신앙생활 잘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들 복권 하나 크게 당첨시켜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을 때 신앙생활 잘 못하던 사람이 돈 생겼다고 신앙생활 잘할까요? 저는 100% 아니라고 봅니다. 돈 없을 때, 어려울 때 신앙생활 못하면 돈 있을 때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잘못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경험하면 너무나도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까요? 아니요. 광야에서 만나 만족하지 못했던 민족들은 가나안의 젖과 꿀 도대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왔다면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방식의 문제가 터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 돈 벌었다고 열등감 없어질까요? 아니요. 다른 방식으로 열등감 터져 나옵니다. 돈 가지고 무진장 자랑하려고 애쓸 거고요. 그것이 결국 열등감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학벌이 좀 약해서 열등감 있는 사람이 학벌 조금 더 올린다고 열등감 없어질까요? 그 외부적인 상황 바뀐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요. 다른 방식으로 열등감 또 터져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내면이 하나님 안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 변한다고, 내게 채워진다고 그 열등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요즘에 잘 받쳐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타인 탓, 항상 환경 탓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한 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언제 환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좋던 날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환경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내 내면이었어요.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렇게 투덜대겠죠. 그러나 내면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하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에게 아주 호의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40일도 경험하시고,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도 받으시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온몸으로 감당해내셨고, 한 번도 호의적일 때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회심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환경이 굉장히 좋던가요? 아니요. 마찬가지 환경에서 사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상황이 바뀌면 좀 낫겠지 하고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내면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사도 바울의 내면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환경이 있어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정면 돌파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상황이 그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는 내면이 그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경험한 실패의 본질이 뭐였을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광야 너무 어려워서 실패한 게 아니라 결국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문제의 핵심은 오늘 표현한 것처럼 말씀을 거역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것.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임한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것도 실은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슴 아픈 일은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언약 백성.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언약으로 불러내시고 언약으로 이끌어내시고 결국 그들의 생애, 그 공동체는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언약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될 때,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결단이 끊임없이 지속이 될 때, 우리는 환경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악자손과 같은 외적인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남겨진 문제들이에요. 그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한 안악자손입니다. 두려워했어요. 열매 보고는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했지만 안악자손을 보고서는 그 땅을 포기하리 많지. 두려웠던 외적인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안악자손의 메커니즘이 아닌 언약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안악자손을 정면 돌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부활과 생명으로 성취될 언약의 관점이 살아있어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새벽에 나눴죠? 하나님과 동등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동등됨은 욕심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권리였습니다. 우리는 겨우 욕심 포기하고 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네 하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십자가다, 그리고 그곳에 부활과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겨우 내가 더 갖고 싶은 거 그냥 참아내는 정도, 이것을 아이고 나의 십자가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수준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가 더 혜택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 조금 덜 받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욕심 포기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권리 포기예요. 근데 그 권리 포기라는 정면 돌파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십자가 속에, 진정한 죽음 속에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그 언약의 관점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그 십자가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경험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여러분들 냄새나는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도 말씀으로, 언약으로 다스림을 받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언약을 통해 외적 안악자손을 정면 돌파하고
오직 말씀을 통해 내면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약속의 땅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만찬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주의 만찬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의 만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